할렐루야. 2024년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 주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역사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 자녀들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이 6월 한 달 또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매년 6월 첫 주일이 되면은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도 6월 첫 주일, 그래서 오늘도 평신도 주일을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을 왜 만들었을까? 왜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평신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신도의 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왜 만드는 겁니까? 어버이날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어버이날이 왜 있는 겁니까? 그날은 특별히 늘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효도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좀 더 감사하고 더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래서 어버이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평신도로서의 사명도 있고 직임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평신도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 또한 우리들의 직임, 이 직분 얼마나 귀한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 그래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신도입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이 평신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평신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님도 평신도, 집사님도 평신도, 권사님도 평신도,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평신도입니다. 다만 장로님들은 평신도 대표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 평신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 주일이 되면 제가 전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을 인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1, 2부 인도해 주십니다. 순서를 맡은 장로님들은 말씀이 15분 넘지 않도록, 또 말씀이나 간증이 한 15분 정도가 되어지도록, 왜냐하면 1, 2부로 나누어져서 차량 운행도 있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평신도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구제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왜 나는 안 줘? 이런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에 빠짐없이 혜택을 보았는데,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하는 명단에서 빠지는 일들이 종종 생겨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도 이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구제하는 일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원망이 쌓이게 되고 시험거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봉사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택하여서 7사람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 오늘 그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이 평신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좀 본받고자 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는 그 믿음을 이 평신도 주일날 배우고자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복음에 목숨을 건 믿음. 복음에 목숨을 거둘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 뽑았다고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7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잘 하도록 그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가 뽑아준 대로, 교회가 일을 맡겨준 대로 구제하는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상 스데반 집사님도요,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였다면, 그리고 그 일에만 열심을 다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할 일도, 돌에 맞아 죽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야 된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는 일로 순교당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본질이 뭘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본질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세움받은 것,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히게 된 것은 봉사였습니다. 구제였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뽑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주 들렀던 집이 있습니다. 누구네 집인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이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아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습니다. 무슨 반찬을 할까? 몇 가지 반찬을 할까? 어떤 음식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는 일에 무지무지에 바빴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이 마르다는 그것이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본질,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분주함 속에 이리저리 뛰고 있었던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동생은 앉아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 속에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만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내 동생이 나보러 혼자 일하라 그러고 자기는 지금 앉아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좀 내 동생에게 얘기해서 그를 명하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언니 좀 도와줘라, 음식 좀 장만하는 거 도와줘라, 이렇게 좀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야 마리아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언니 좀 빨리 가서 도와줘라. 언니가 지금 굉장히 바쁘다. 야 먹을 거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자,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좋은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족한 것, 좋은 것, 이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 7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임직을 받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하여 남겨주신 말씀, 유언적 말씀이죠. 남겨주신 그 말씀이, 그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그런 메시지가 뭐였냐? 그게 본질인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내 증인이 되는 것, 복음, 이게 본질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본질은 복음이었던 것이고 그에게 있어 본질은 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 왜 하게 된 겁니까? 구제와 봉사의 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자기에게 맡겨준 이 헌신, 봉사, 이 구제하는 일, 이것만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그 복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경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평신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에 목숨을 거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순교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내 목을 잘라 죽인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IS 극단주의자들은 목을 잘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뒤통수에다 총을 대고 쏴서 그냥 죽입니다. 내 목에 칼을 대놓고, 그리고 내 뒤통수에 총을 대놓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참여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여러분, 순교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순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자리, 거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죠. 순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순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교의 자리에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왜 서 계실까요? 성령 충만한, 지금 순교의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스데반을 힘주시려고, 스데반에게 그 순교의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56절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 정도쯤 되면 그래도 순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순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서 계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을 거라, 이건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평소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환난이,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갑자기 환난이 오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이 어디 있지 찾아보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힘은 그 스데반이 평상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초대교회 7 집사로 뽑힐 그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7 집사로 뽑혔다는 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 스데반이 7 집사로 뽑히는 그 기준은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일,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처음부터, 뽑히기 전부터 이미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형편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찬양을 드릴 때도 성령 충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 봉사를 하면서도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뭘 구합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좀 알아주시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나를 알아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조차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향하여 던진 돌은 머리만큼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데 이 돌로 찍어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머리통만한 이 돌에 맞아 찍혀 그 고통 중에 순교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떠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죽음과 순교는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함이 있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천사의 얼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뭐 했다? 자니라. 참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아니라 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이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돌로 지금 쳐서 그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한 기도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기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님이 하신 기도였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고통 중에 계신, 이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공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재판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공식적인 재판이 열려졌다니까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뭔가 재판이 벌려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은요,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받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고요, 그 억울하다는 비명소리 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비명소리에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내뱉은 말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울하다는 비명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스데반이 용서한 사람은요,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향하여 둘러서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진 건 아니겠죠. 몇 사람들이 돌을 던졌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뭘 했어요? 그래, 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스데반을 정죄했겠죠.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거기서 그래, 스데반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사울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둘러서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은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만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둘러서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용서하고 있는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던 거죠.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한 이 용서의 기도는 누구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울까지도 용서하고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을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초대 교부의 한 사람, 성 어거스틴. 방탕자였다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자, 세인트, 성자가 되었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요,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바울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바울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한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초대교회의 큰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고통 중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회심시켜 얻는 그 역사, 그 용서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경희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신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